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463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 자본문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를 옷을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애가 슬픈 노래 장송곡 같은 것을 불러서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름까지 붙여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고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하고 또 백성들이 이것을 배워서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과 왕자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두 용사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용사며 또 생전에 아름다운 자며 죽을 때도 같이 있었으니 슬퍼하며 울라고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가져다 준 자라고 말하고 특별히 요나단 왕자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사랑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애도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애도해야 할까?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전투,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신용하고 쇼하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우리는 사무엘 상을 다 알고 있죠. 안 읽었어도 정적 관계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더리도 애를 썼죠. 나라의 온갖 일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다윗 잡아 죽이려는 데만 골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그런 정적이 사라졌으면
뭘 누구도 이제 의식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기뻐한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고 또 죽이려고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윗의 참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패한 것이, 그래서 죽은 것이 너무나 슬프고 속상해서 이런 애가를 부르고 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가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장송곡 같은 것이죠. 레퀴엠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장송곡도 안 불러요. 여러분 장송곡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곡만 해요. 곡만. 아이고 그것도 가짜고. 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위선이구나라고 어린 눈으로 봐도 저는 위선으로 보였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구나, 쇼하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그걸 뭐하러 허례허식이지. 그게 허례허식. 진심으로 슬프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막 지나끼리 잡담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오면 지팡이 짚고 아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유교식으로 하는데 그거 보고 저게 뭐야? 내 어린 눈에 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문화예요, 문화. 그럼 그렇다고 슬퍼하는 그 배도 그게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배옷 이렇게 입고 가장 거친 옷이라. 배옷이 얼마나 비싼데요. 새끼를 구하려면 요즘 어려워요. 새끼 구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건 없어요. 장송곡을 부른다는 문화가 자체가 없어. 그냥 곡하는 거지. 상여 나갈 때 그거는 하도 영화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면 야 이거 하는 거는 들었어요. 저도 따라가면서 본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노래인가? 노래일 수도 있겠네 그게. 장송곡 같은 게. 아무튼 장송곡을 불러서 애도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도 그걸 노래까지 불러서 아니 자기 혼자 부르지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백성들도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꾸 어떤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왕과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그 백성에게 진 것이 너무 분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둘이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노래 이름을 붙여. 우리도 무슨 노래 여러분 맞잖아요. 노을이라는 노래, 이문세의 노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가수가 부른 이런 것처럼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19절부터 쭉 27절까지 나오는 거에 가사만 남은 거예요. 곡은 사라져. 우리 몰라요. 악보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오선지가 그려지고 하는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기원 한참 뒤에 얘기해요. 처음엔 사선지로 갔다가 오선지로 발달한 거예요. 음악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것이 옛날 일이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는 뭡니까? 그거 독특한 악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악보 박연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따라 부르는 거고 예를 들면 리듬만 표시하면 돼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분위기를 알아. 우리도 왈츠 이런 거잖아요. 소나타 이런 식으로 악보 형식이 있듯이 어떤 패턴이 있듯이 우리도 국거리 장단 중머리 이렇게 하면 알듯이 이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다 이거는 녹음이 안 되니까 사라졌고 뭐만 남은 거죠? 가사만 쭉 남은 거예요. 이건 노래예요. 가사예요. 활의 노래라는 야살책에 기록된 활의 노래라는 가사예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왕과 왕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용사라고 표현해요. 두 용사. 다윗이 두 용사라고 하고 적들인 블레셋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죠? 아니 이순신 대사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거 있잖아요. 명대사 맨 마지막에 노량해전인가요? 거기서 죽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사기가 꺾이고 적들이 사기가 올라갈까 봐.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20절에 가드하고 뭐 아스클론은 대표적인 뭐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체인데 가드, 아스클론 뭐 이런 데는 알려지면 저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할까 봐뭐 알려지겠지. 어떻게 안 알려지겠어요. 아무튼 그래 알리지 마라. 이거는 노래 가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터였고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땅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어요. 비도 내리지 말고 이슬도 내리지 말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지어다. 이렇게 뭐 괜히 이제 화풀이 거기다 하는 거지 뭐. 거기 땅 애꿎은 길보아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마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다고 뭐 거기 비가 안 내리고 뭐 이슬이 안 내리겠습니까만 아무튼 이런 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 문학적 표현을 자꾸 팩트로 다가서면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냥 이거는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다윗 진심인데? 다윗이 정말로 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뭐 알았다 그렇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애가까지 지어서 따라 부르게 하고 뭐 이렇게까지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조의를 표현하러 갈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제 갑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제가 하나 둘씩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제는 이쯤 되고 이제 뭐 제 나이쯤 되고 제가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뭐 이렇게 걸치고 저렇게 걸치고 뭐 걸치고 저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더라고.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뭐 내가 굳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한 달이 걸리고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제 나도 그럴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게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인간 도리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 발이 된다 하잖아요. 정말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가고 내가 못 갈 경우라도 진심으로 조의금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돼서 못 가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 슬픔을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것을 마음을 깊이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윗은 어떻게 애도했는가 보면은 22절에서 24절 보면 고인의 좋은 점들만 보려 했다는 거예요. 고인들의 좋은 점만 보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존재예요.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뭘 그렇게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이 뭐죠? 시기, 질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 이래가면서 뭐 또 들리는 얘기가 뭐 왕으로 기름 부었더니 그러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잖아요. 쟤를 제거해야 왕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시기,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다음 왕으로 앉히는데 다윗이 최대 걸림돌로 보고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도 죽었고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과 짐이 다 사라진 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사실 그게 많은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생전에 그 허물, 죄 이런 걸 들추지 않고 오히려 생전에 뭐만
부각하죠. 좋았던 거, 잘했던 것만 주로 부각하고 칭송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저는 한 면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할까? 이 다이아몬드도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고, 코끼리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보세요. 포스터 찍을 때 다른 사람은 전면에서 찍었는데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그냥 드라마 포스터만 봤어요. 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땠냐면은, 물론 약간의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볼 때,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볼 때, 또 여러 역대 대통령을 바라볼 때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또 과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 뭐라 하지만 그분이 실명한 분입니다. 하나회 해체한 분이고, 나름대로 공이 있단 말이에요. IMF를 터뜨렸지만 다 공과 과가 있어요. 사울 왕 공과 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죽일 뭐 이렇게 하지만, 초대 왕으로서, 그 사람 굉장히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한 공은 있잖아요. 그리고 전투에서도 여러 번 이긴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미쳐 돌아와서 저렇게 됐지만 공이 있다면. 그런데 다윗은 뭐만 얘기합니까? 허물보다는 뭐를 많이? 공을 넣어서 애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둘을 용사가 죽습니다. 장렬하게 죽어도 용사긴 용사구나. 하여튼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둘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용맹하게 정말 싸웠다. 장수로서, 용사로서 그렇게 칭송하고, 또 생전에 둘 관계가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아름다워서. 사실 두 관계가 다윗 때문에 서로 나눠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이 미워갖고 막 그랬고, 또 요나단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서운했고, 뭐 이런 게 관계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뭐라고 둘을 표현하죠? 두 사람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 두 부자 관계는 죽을 때도 뭐 했다고? 함께 죽었다. 남들이 보면 그건 야 어떻게 한꺼번에 죽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돈독했으면 죽을 때도 같이 죽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공을 칭송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보면 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공과 많습니다. 다 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가가지고 나 그때 서운했어. 꼭 장례식 때 보면 막 난리가 나고, 그것은 공문 안 보고 과만 보는 사람이, 서운한 것만 보는 사람.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나는 장례식 때 막 서운한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아주 장례가 그 사람이 죽은 것보다 그게 더 볼상사나워, 그게 더 슬픈 걸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렇지만 서운한 것 있지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때만큼은 잘했던 거, 좋았던 거,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다윗이 참 배울 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살아생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 이렇게 갖추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허물과 허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약점만 쳐다보면은 강점이 보이지 않고, 강점의 그 좋은 점이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뭐를 주로 많이 보자고 하냐면, 살아생전도 마찬가지고 죽었을 때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잘했던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뭐 이런 것을 보려고 노력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애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것으로 애도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요나단 왕자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 사울처럼 자신의 정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수가 다윗이고, 또 자신보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은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난 요나단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 사울이 구박을 해도 다윗의 처지, 다윗의 입장을 두둔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나 애통했어요. 맞죠? 사울보다도 저는 요나단이 그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형 요나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둘이를 친구, 그래서 옛날에 CCM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우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 차가 있어요.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동년배 갑장일 때만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한 4-5살 정도는 서로 걔네들은 그게 없잖아요. 존댓말이 없잖아요. You, I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계급이 높은 사람은 뒤다 sir 이렇게 sir 붙이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한 4-5살 정도는 서로 사회에서 친구로 지냅니다. 저도 지금 지내보니까 목회자들이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저보다 위에 사람도 있고 그 보면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가면서. 근데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거예요. 마음이 다윗은 요나단이 짠한 거예요. 이걸 또 그럼 뭐라고 26절에 표현합니까? 사랑함이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 연인보다 더했다. 남녀간의 연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동성애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남녀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했음을 그걸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과 자신 사이에서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과 자신 사이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아버지 저러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애도하고 있는 그 노래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애도를 하되 그 고인이 베풀어 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이렇게 애도하고 보내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죽음에 어떻게 처신하며 대해야 될지, 또 내가 죽었을 때 남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아까 말했던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노래 가사입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 왕자를 자신의 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만큼 형처럼 따르며 친밀했다는 것이죠. 정말 요나단이 잘했어요. 다윗한테 자기 칼도 주고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을 때 화살 쏴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모습 여러분 보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특별한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진심으로 위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이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이하다는 건 특별하고 특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다. 연인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었을 때 이렇게 애통하며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을 때 여러분 병풍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누가 조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안 오는 거 내가 봤지. 저렇게 평상시 잘해주는데 코빼기도 안 미는 거 봤지. 저렇다니까. 이러면은 정말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왔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와가지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 내가 미안해. 뒤에서 보고 나는 그 정도까지 안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네. 사라지기 전에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썰렁해. 아무도 안 나타나. 그분 인생 잘못 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 산 거예요. 요나단 전 잘 살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인생 잘 산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사람은 죽는데,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울어줄 사람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애통해하며 애도할 사람이 있을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몇 장이냐면 아까 52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제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나는 넘치니 부족하옵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는 주변에 목격하고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 뒤의 반응이 내가 살아온 이력서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으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애도하며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애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하옵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누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백성들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애도하며 애통했습니다. 허물보다는 좋은 점만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애도하며 애통히 여기고, 또한 자신이 죽었을 때도 누군가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도록 사랑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며 특별히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